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던 것이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21장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허락지 않으시고 도리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는 21장 2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래서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합니다.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이기겠다고.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어서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의 뜻은 나를 위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보면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주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주를 부탁하라 갔지만 이러한 저주는 잘못된 저주입니다. 잘된 저주도 없지만 잘못된 저주인데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악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저주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발람이었다.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깁스한 사람이 좀 부러워서 나도 한번 다리 한번 부러져 봤으면 그 생각하고 그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이어서 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서 유숙하니라. 이 장로들이 발람의 집에 하루 유숙한 다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그 말씀 중에 중간 내용을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함께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복을 받은 자니까 네가 저주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3절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말을 전했어요. 이렇게 전했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발락은 지금의 장로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냐? 내가 고관을 보낼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와라. 그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면 내가 너에게 금은보와 풍성하게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겠다. 발람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17절 하반절 보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부탁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발람이 그 저주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금은보화 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세상법으로 다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발람이 그렇게 저주를 했다 해도 그 저주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함께 묵상하며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듯이, 그래서 전쟁에 이겼듯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 선포.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적용.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 묵상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내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받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받는 백성으로,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우리를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